우리는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 경외하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지난주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섬기는 귀한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갓 지저스를 넣어서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죠, 그죠? 갓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 마이 갓,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국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속상하고 이럴 때에 그냥 내지르는 욕과 같은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3계명을 잘 지키겠구나, 그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3계명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호와 여호와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글자 밑에다가 모음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아도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 이 3계명을 존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부름으로써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만큼 주의 이름을 높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내 안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샤우,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헛되다, 텅 비었다, 거짓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헛되고 하나님은 텅 비었고 하나님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허무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사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름 2개를 불러줄 테니까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개똥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어느 이름이 훨씬 더 무게 있어 보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개똥이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존귀하고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낮추어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름은 뭔가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대단한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잘 아시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무게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대 근동은 말이죠, 이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찬영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을 제가 지었답니다. 이름을 지은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라고 그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찬영이는 내 거게요, 내 거 아니게요? 맞습니다. 내 거 아닌 겁니다. 그죠? 근데 고대 근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내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빛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궁창을 보고 궁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궁창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말이죠, 신을 만들 때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알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세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부처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신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나에게 뭘 줘야 됩니까? 복을 줘야 돼요. 내가 만든 그 신은 내 거니까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먼저 존재하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서 나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누구도 나를 소유로 삼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끌어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귀한 겁니다. 함부로 졸거나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그게 믿어지는 성도는 그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한 젊은 청년이 거기 있는데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술을 하루에 7병씩 마셔 제끼는 거예요. 인간이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가 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지가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젊은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에 술을 7병 마시죠. 빚은 1억 5천이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친구가 부르면 나가서 싸워주고 배상금 다 물어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친구와 대신 싸워줘도 그 친구가 보상금 그걸 안 물어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실망. 나는 저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저는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절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만져줌을 경험한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 인생 잘못 살았고 헛살한 걸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주구장창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버리셨어요. 마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치료를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고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워지고요, 그러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막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제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과 바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 주가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한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샤다이는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가 뭐라고요? 지금 자다가 일어난 분 대답해 보세요. 엘샤다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천하 없어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성도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 속에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능력이 없는 분이면 우리 집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의 잉태를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고요,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모든 병자들이 다 병이 고쳐졌어요.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암덩이가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몸이 다 죽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년 후에 네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를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믿는 성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함이 믿어지는데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누가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엘샤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세상 신으로 떨어뜨리는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뭐를 믿어라? 다 들어보셨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금방진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지쳐도 늘려 있고요, 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를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지금보다는 100배는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여호와를 믿고 오늘 여기에 너희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돌아가라.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목욕탕에 있는 문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쩍하고 한 문구를 보여줬는데 목욕탕에서 본 문구를 보여준 거예요. 그 목욕탕에 거울 앞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런 게 써있는 거예요. 맡겨준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야지, 맡기지도 않고 돌아가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망령된 삶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거기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엄청나게 큰 그런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다 죽었다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부터 비해서 전부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한다고 형님들에게 도시락 싸서 갔는데 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숨어있고 그 금방진 골리앗은 막 창을 들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으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이 3계명이 주는 핵심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시대지만 누구라도 이 3계명의 계명을 딱 심장에 새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너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헛된 맹세하지 마 내 이름으로.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신장로님에게 장로님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지금 생긴 대로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잠시 머물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그 순간에 이미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1,000만 원을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믿으니까. 근데 내가 장로님이 나를 안 믿으면 내가 장로님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서 장로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돈 꼭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끌고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에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돈 1,000만 원 좀 빌려달라 할 때 내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야 줘도 저 사람은 떼먹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헛된 맹세하지 않아도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믿어지면 기도가 정말 진실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무아비 탑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기도해왔던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하는 건 그만큼 기도의 삶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이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분은 이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잘 아는 사람한테 친구야, 내가 원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는데 친구 그래 통장 계좌번호 불러 이러면 여러분 잘 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빌려달라 그랬는데 뭐 구구절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막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이러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사를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계명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삶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뭐를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여러분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형제를 향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거짓 맹세도 죄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게는요 3명의 자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찬영이, 찬미, 찬주. 여러분 3명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집에 돌아가서 전화해서 엄마 못 살겠다, 오빠 때문에 죽겠다, 오빠는 전화해서 우리 동생들 때문에 내가 환장하고 뒤집어지겠다. 여러분 막내이는 막 울면서 전화하면서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버지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아버지 엄마 여러분 화병으로 죽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하여 비판과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닐진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희미한 아멘을 들으려고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1분간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수준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예요.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축복, 듣기만 해도 가슴을 벅차게 하는 축복, 당신들의 모든 허물,
당신들의 모든 육체의 질거와 당신들의 모든 우울과 당신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걸 꼭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의 세 번째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사람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제 믿음의 칼날을 좀 바꾸시고 이 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